요즘 제가 좀 특별히 새로운 걸 하나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 훈련을 조금 시켜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8년간 키우던 우리 고양이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 3개월 된 강아지를 폭스테리어 종류인 강아지를 가져왔는데요. 그 강아지가 이제 처음 아직 이 애기잖아요. 그래서 소변 대소변도 가려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 이런 것도 좀 시켜보려고 제가 축산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먹는 건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훈련하는 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몇 가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저희 집에 온 지 이틀 만에, 그러니까 첫날은 이제 쉬게 하고요. 그 다음 날에 잠깐 이렇게 이 트리트라 그러죠. 그 간식, 개 간식 가지고 이렇게 안절을 시켰는데 주인을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영리한 거였죠. 몇 번 만에 안절을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 딱 앉는,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말을 둘 다 알아듣고 시트도 앉고 앉아 그래도 앉고. 대단한 강아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부작용은 저만 보면 일단 앉는다는 거. 여기 조금 부작용이긴 합니다. 저만 보면 일단 앉는다는 게 부작용이긴 한데 어쨌든지 뭔가 좀 이렇게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이 소변, 대변도 이제 이렇게 패드를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가릴 때마다 그 간식을 줘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가리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저희 집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소변을 가리게 하려고 강아지한테 소변을 볼 때마다 이 트리트를 너무 열심히 줬더니 나중에 걔가 트리트를 먹기 위해서 소변을 쥐어 짜더랍니다. 아무데나 막, 그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걸 보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목적이라는 것, 그죠? 이 목적이라는 것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죠? 우리는 개 트리트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개 소변을 가리는 것이 목적인데, 개는 목적이 뭐예요? 개는 소변 가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걔는 어떻게든지 간식 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무 때나 앉고 아무 때나 싸더라도 그것만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교회의 목적이 숫자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셨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성도 수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도 숫자가 적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자,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손 들어 보십시오. 왠지 아닐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성도 숫자가 적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둘 다 안 드시죠, 그죠? 왜죠?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이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확인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나타나는 90% 이상의 문제점들이 저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교회들의 목표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작용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거냐? 어쩌면 우리가 목적처럼 생각하고 달려가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를 지금
6주차째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가지의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해놨죠. 그죠? 나와 있는 교회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인가?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평안하고 또 든든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31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다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자 어르신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남자 어르신 중에서도 성공하신 분들, 이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교회가 안정되려면 성도가 한 150명쯤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이 150명이라는 숫자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한 200명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한 150명 정도. 제가 대충 평균 내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한국 어른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려면, 안정되다는 말은 경제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그죠?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정된 교회가 되려면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되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회의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분들이 꼭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대체 성도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괜히 쓸데없이 바누아투에 갔다가 재정을 쏟아붓고, 그죠? 괜히 쓸데없이 와이탕이루와 뭐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정을 쏟아붓고, 이게 쓸데없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죠?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은 성도가 조금 더 오기 위해 뭔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콘서트도 하고 간증 집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뭐 해서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오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교회랑 짜장면집이 뭐가 다를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죠? 짜장면집이 안정되려면 짜장면이 많이 팔려야 됩니다. 짜장면이 많이 팔리려면 사람이 좀 많이 찾아줘야 되죠. 그죠? 하루에 한 150명씩 찾으면 아마 짜장면집이 안정될 겁니다. 이 생각하고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헌금이 필요한데 헌금을 낼 사람들이 한 150명 정도는 매주마다 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생각에 완전히 푹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물론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숫자가 적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결과로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초대교회가 사람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꼭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 부분이 이것입니다. 31절에 처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도 안 특별해 보이는 이 부분이 왜 특별한가 하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죽고서는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가 어떤 교회로 바뀌었죠?
흩어지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근데 흩어진다는 게 그냥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 집에 가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흩어진다는 건 무엇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그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해서 거기에 또 다른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흩어진 것이 그냥 여기저기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대 온 땅의 교회 공동체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 있었지만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긴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갈릴리에도 교회가 생긴 겁니다. 한 지역에 하나씩만 생겼다고 쳐도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서 4개의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문장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혹시 국문학과나 아니면 영문학과 나오신 분은 오늘 문장을 다시 보십시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다음 뭐라고 나와야 돼요? 예? 교회들이 든든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집니다. 여긴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퍼지기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갈릴리에 있는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라는 말입니다. 온 유대 땅에 있는 여러 교회 공동체들도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 통일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교회의 통일성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하나임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가를 이제 들어보십시오. 한국에서 오래전에 한 대형 교회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굉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교회 개척 프로젝트였는데요. 각 지역마다 이곳저곳에 지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교회는 워낙 재정이 있고 또 인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어느 곳이든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이름만 보고 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요. 유럽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죠. 그죠? 그 교회가 한 번은 한 지역에 백화점을 빌려서 백화점 맨 위에 층을 통째로 레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우기 전부터 주변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들 목사님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기면 뭐 스님들이 떨든지, 아니면 교회가 생기면 뭐죠? 세상 사람들이 좀 떨어야지 정상인데, 교회가 생긴다니까 누가 떨기 시작했는가 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떨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 목사님들이 뭉쳐서, 이것도 무슨 일입니다. 뭉쳐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항의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이 지역에 그 교회가 들어오면 이 작은 교회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고 그 백화점에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주일날 아침, 여러분 상상만 하셔도 너무, 여자분들 너무 좋지 않아요? 주일날 아침에 버스가 딱 옵니다. 버스 타고 딱 한 백화점 주차장에 내려요. 백화점 주차장에 내려서 쫙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럼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오나요? 예배 끝나면? 뭐 6층, 5층, 4층 탁 하면서 쇼핑해가지고 내려오면 버스에 딱 타가지고 집 앞에까지 딱 데려다줘요. 이런 천국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몰려와서 엄청난 교회가 됐죠.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늘어났다 그러면 100명 가운데 뭐 90명, 95명은 다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수평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숫자가 증가되는 것을 교회의 목표로 삼을 때 망가지는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숫자가 늘어나면 전도에서 늘어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교회가 100명이었는데 1000명 됐다. 그럼 여러분 박수 쳐줘야 되고요. 여러분 축하해줘야 되고 다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거기는 그렇게 늘어나면 다 대부분이 전도되어져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민교회 아닙니다. 한국교회 더 이상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말하면 결국은 주변 교회가 폭발적으로 망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가 성공했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또 온 유대에 있는 교회가 다 하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여졌다라는 것은 교회가 이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연결되어져 있을 때, 교회 통일성이 온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평안은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한 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의 부목사로 심우하셨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좋은 케이스니까 제가 교회 이름과 목사님 성함도 말씀드립니다. 교회 이름은 사랑의 교회이고 그때 심우하시던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 세미나를 가면 맨 처음에 오카는 목사님이 직접 강의를 하실 때, 저도 그 강의를 직접 들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성도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분은 성도 숫자를 늘리기 위해 제자 훈련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직접 듣기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제자 훈련에 목을 맸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고 그 교회에서 점점 활동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드디어 그 주일에 등록 교인이 10,000명을 돌파하는,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돌파.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목사인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10,000명 돌파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날 잠 못 자는 날입니다. 대단한 날입니다. 그죠? 그 부교육자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기 전에 다들 막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넘어섰구나. 막 서로 축하하고 서로 막 격려하고 막 진짜 다 같이 기뻐했답니다. 거기 있던 부교육자들이. 그리고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제 옥 목사님이 이 교육자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답니다. 그리고 수석 부목사님이 그 기쁜 소식을 옥 목사님에게 전했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오늘 드디어 우리 교회가 등록교인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더래요. 그러더니 분위기를 완전 찬물을 끼얹으시군요. 다 목사님들에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시더래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됐다는 말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옮겨왔을까? 그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 교회들이 얼마나 고통받을까? 그 교회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시간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바꾸셨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의 숫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옆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끌어들일 생각으로 살아가시면 교회의 통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옆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 옆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죠? 키위 교회들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
여기 중국 교회는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을까? 여기 캄보디아 교회는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려울까? 다른 교회와 하나됨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면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31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단 빼고, 죄 빼고, 그렇죠? 잘못된 것들 빼고 온전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입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같이 아파해야 되죠. 옆에 있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우리는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민교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민교회는 더욱더 제한된 한인들의 숫자를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유일한 방법은 옆에 교회가 망해줘야 됩니다. 하필이면 좀 큰 교회가 망해주면 우리가 조금 더 이득을 보겠죠.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통일성이 없어지면서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교회의 이기심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교회는 평안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9장의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온 교회가 하나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교회가 아프면 우리도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31절을 제가 의도적으로 접속사를 빼고 읽었는데 사실 31절은 접속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세 가지의 단어로 헤멘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한편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의 결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이 교회를 만든 결과가 그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좀 크게 본다면 이 스데반이 순교하여 죽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이 핍박과 고통을 통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없애기 위해 목숨 건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교회를 위해 목숨 건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까 아이들에게 설명한 대로 담메색으로 가던 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이제 꼬꾸라져서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에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 증상이라고 좀 부릅니다.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성도와 교제하고 싶은 증상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사도신경에 보시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거 여러분 믿는다고 말했잖아요. 교통하는 것이 서로 교제한다,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라고 말하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뜨겁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도 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아까 제가 강아지 훈련시켰듯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이 교회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청년 안에서 싱글들이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이렇게 나중에 결혼을 하고 이게 좋아요, 나빠요? 예? 왜 어른들만 좋다고 그러고 청년들은 안 좋은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죠?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꿔 말할게요. 그런데 그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좋아요, 나빠요? 그건 아니죠. 잘 보세요. 목적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청년들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가 그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잘못된 목적이에요. 혹시나 있을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이 안에는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만, 혹시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목적과, 우리의 결과가 분명히 구별될 때 우리는 이제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생겼어요. 어떤 목적이 생겼는가 하면 성도들과 교제하겠다는 목적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히 그 당시에 처음에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있고 그죠?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이 사울은 알게 되어졌어요. 뜨겁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싶어요. 가짜예요. 가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혼자 성경 보고 나는 혼자 말씀 보고 혼자 묵상을 하는 게 내 영성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어때야 돼요? 바울처럼 사울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야 돼요. 그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서 이제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괴롭혔던 사람이었고 위험인물 1위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조차도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서 피하였다. 만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것을 중간에 중재해 주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의 설명을 듣고 이제 사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 주목해 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지금 이 사건들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면 스데반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절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가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어쩌면 스데반의 가족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회심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아무리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고 해도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울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형제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위험해지니까 우리 같으면 어때요? 복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네가 스데반 죽였지 너도 한번 죽어봐라. 놔뒀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사울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이사랴까지 그를 비밀리에 움직여서 거기서 배를 태워 5가지 그렇죠? 사울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우리는 용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까요? 교회 안에 용납함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 용납함이 없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죄를 눈 감아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사울은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가 스데반을 죽였던 사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뒀던 사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를 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든든하고 또 평안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용납할 때, 이게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그렇죠?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조금만 모이면 분쟁이 일어나죠. 조금만 모이면 갈등이 일어나죠. 청년들도 막 너무 신나서 맨날 모이고 놀고 좋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지금까지도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줄곧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것이 분열입니다. 그것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 용서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용납하는 것이죠. 요즘 한국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범인이 밝혀져서 난리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는 DNA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사실 오래전에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1982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연쇄 살인 사건으로 여자들이 48명이 살해당했습니다. 끔찍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사건이 거기 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린 리버랍니다. 그래서 그린 리버 살인 사건입니다. 연쇄 살인 사건. 이게 19년 동안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19년 동안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DNA가 이제 이 수사에 많이 접목이 되면서 19년 만에 범인이 잡힌 거죠. 범인의 이름은 게리 리치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게리 리치웨이라는 사람이 이제 잡혀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법정에서 얼마나 뻔뻔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를 죽였는지, 누가 누구인지 구별을 잘 못합니다. 48명이나 죽였기 때문에 어떤 여자를 어디서 어떻게 죽였는지 자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유가족들이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미국의 재판은 때로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설교 때 이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재판에서도 그죠? 판사가 유가족들에게 마이크를 주고 한 사람씩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8명의 여성이 살해당했고요. 거기에 유가족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유가족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한국 같았으면요, 이거는 얘기하라고 마이크 줬지만 마이크 집어 던져가지고 때리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재판장에서 그 유가족들이 한마디씩 얘기합니다. 내용은 다 뭐예요? 짐승 같으니까 너는 지옥에 오리다. 지옥에는 꺼져버려. 그런데 거의 마지막쯤에 할아버지가 한 사람 나옵니다. 멜빵을 맨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 딸이 죽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리치웨이 씨,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놀라운 일이 여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유가족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 사람들 쳐다봐요. 이렇게 째려봐요.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용서한다는 말을 해도요, 갑자기 고개를 떨고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용서와 용납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와 용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함이 깨지고 흔들리고 위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용서와 용납의 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용납하셨듯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용서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나와 다른, 아니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 용납할 때 그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 혹시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 해볼까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걸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람에 대한 게럴 리츠웨이에 대한 이 짧은 동영상이 3분 정도 되어진 동영상이 실제로 유튜브에 지금 떠 있습니다. 그 재판 과정을 제가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인데 잠깐 보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스로 쓰면 아니면 옥스 아니에요. 예, 마이크로. 근데도 잡으면 안 해. 안 들어지나요?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플레이를 눌러주시죠. 소리가 안 나와요.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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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gonna. You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예, 거기까지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용서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또 교회가 평안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용납함과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가야 될,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모습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과로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 모습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모습은 용납하는, 용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용납함과 용서가 없으면 첫째로 본인이 힘듭니다. 그렇죠?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끓고 여러분 자신이 힘듭니다. 둘째로 공동체가 힘듭니다. 평안함이 깨지고, 그렇죠? 든든하지 않게 흔들거리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31절에 나와 있는 이 교회,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용서와 용납이 온전하게 실현되지 않아서 있는 아픔, 힘듦, 어려움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용납한 것처럼 나도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조건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달고 용서하셨다면 여러분과 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못했을 것이고요,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그냥 용납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 안에 공동체를 살리고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여러분 안에 이 용납함이, 용서함이 풍성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